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 알람이 울리면 저는 아내와 함께 일어나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북쪽 새벽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씨가 굳든지 굳지 않든지 항상 북쪽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뭘 찾을까요? 북극성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극성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길을 찾아가려고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을 나침반 삼아 방향을 잃고 길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혹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요, 북쪽을 바라보고 37도 정도 보면 고개를 들면 북극성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북쪽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37도는 얼마나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북두칠성 끝과 카시오페아 자리 중간이 서로 마주하는 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이 같은 거리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새벽마다 이 북극성을 찾는데요, 이 새벽 하늘에 정말 구름이 걷히고 별이 총총할 때에는 거기서 북극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찾는데요, 혹시 요즘에 이 새벽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이 별자리도 바뀌더라고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공전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새벽 4시에 북극성을 찾으려 치면 북두칠성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카시오페아는 항상 북두칠성은 이쪽에, 이 그림처럼, 그리고 카시오페아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여름날에 지금 이렇게 가을로 접어들면서 보면 북두칠성은 잘 보이지가 않고 카시오페아는 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니까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보던 곳이 북극성인데 북극성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해도 그 별을 확신을 하려고 하면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아 자리가 필요한 것처럼요, 불변의 진리라고 해도 절대 불변의 진리로 확신하려고 하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요소를 통하여서 검증을 받아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거쳐야지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주요 26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신적 존재를 믿느냐? 이 신적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에는요, 경전상의 신을 믿느냐라는 것과 함께 더 높은 힘의 영, 구체적으로 종교가 말하는 신이 아니더라도 뭔가 초월적인 힘, 영을 믿느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적 존재를 믿느냐라는 질문에요, 그렇다라고 제일 많이 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26개국 중에 브라질이었고, 미국은 10위였고요. 영국은 21위였고, 한국은 25위입니다. 26개 나라 중에. 마지막 꼴찌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었습니다. 26개국 종교의식의 평균은 61%입니다. 그렇다라고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61% 정도가 이렇게 믿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3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명 중에 1명만이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적 존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거기다가 애매하게 적당히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그런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온갖 문제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만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청년이 어떻게 이 온갖 문제와 불확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수많은 혼란과 복잡함을 뚫고 나아가서 제대로 인생의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며 전진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인생의 나침반인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말씀만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 4가지 기준은 4단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 반복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4단계로 이해해도 참 좋을 듯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진심으로 주를 찾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말과 주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지요. 말 자체도 틀리지만 어감이 다릅니다.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삶,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지키는 게 더 힘들지요. 굳이 비유로 하자면은 1, 2, 3차선이 있는데 이 1, 2, 3차선에서 이리저리 움직여도 그 길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길을 지킨다는 것은 줄기차게 한 차선만 쫙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데 특별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첫 단계는 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주님을 찾는 지도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힘들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수록 우리는 진심으로 주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어머니 말, 아내 말, 내비게이션의 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저는 줄기차게 여자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예, 특히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따라가면은 제 생각과 달리 영어 엉뚱한 것으로 인도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친절하기도 하고 아주 시적절하게 안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정확합니다. 요즘에는 그 도착 시간을 딱 보면 정말 그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제가 운전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제가 평소에 달리는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찾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를 때리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주님은 친히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주를 찾고자 몸부림치며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단서를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씩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찾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주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하시며 주의 말씀만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는 삶 2단계는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은 당연히 법을 어기는 순간입니다. 하지만요. 주께 범죄하는 순간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법보다 더 분명하고 온전한 가치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이 사실은 주께 범죄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안 하면 범죄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는 간음했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지 않는 순간부터 실제로 죄를 범하는 순간까지 그 기간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지 않는 순간부터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순간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부터 이미 죄를 범하는 순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스물스물 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3단계인데요. 주의 말씀만 지키는 삶 3단계, 주의 말씀 배우기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전도사로 있을 때요, 자녀를 위해 고액과외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액과외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투자하는 데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전도사님, 제게 좀 오셔서 성경 과외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과외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그러면서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당 20만 원. 세죠? 셉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아르바이트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한 달에 30만 원 벌을 때였는데 시간당 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간당 20만 원인데 일주일에 2시간씩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과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부산에서 네로라는 학원의 원장이었거든요. 그런 분이셔서 제가 어줍지 않게 가르쳤다가는 오히려 정말 제가 결례를 행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순수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고자 하는데, 오히려 제가 얄팍한 지식과 이 돈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워보셨습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배워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배우다가 찬송을 드리고 싶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요, 사실 아직까지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면 주 여호와를 아는 만큼 찬송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항상 흥얼거리느냐?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찬송하게 한다고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오십시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을 제가 상반기에 했었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평소 일상을 나누셨습니다. 이 새벽마다 유튜브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대요. 새벽에도 일을 나가실 때가 많으셔서 교회 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유튜브로 항상 새벽 기도를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졸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차량 운전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를 열어가면서요,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또 그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제가 같이 부르거든요. 사실 찬송 아무거나 제가 좋아하는 거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인데 여기에 맞는 찬송이 무엇인가 1시간 정도 고민하고 말씀을 고르고 찬송을 고르고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하루를 붙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 새벽 기도를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말씀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는 4단계,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말과 묵상한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editate라고 하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meditation, 묵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다윗은 노래했는데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것도 묵상인데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라고 하는 데는 히브리어 하가를 쓰지 않고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가와 시아흐는 둘 다 영어로는 meditate, 묵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어감이 다른 것입니다. 시아흐는 반복하여 말한다. 이거는 물론 묵상과 비슷하죠. 그런데 시아흐는 깊이 생각한다, 깊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는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중얼거린다는 것은요, 율법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가가 좋습니까? 시아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의문입니다. 둘 다를 같이 해야죠. 그냥 하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중얼중얼 묵상 읊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아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가를 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요, 제일 마지막 7장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길들에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들에 어떻게 주의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 길들을 가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시야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히 입으로 반복해서 중얼거린다고 묵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단호하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앉아서는 모릅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길들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지,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지,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한 번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 적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평생에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뿌리 없는 신앙이고 둥둥 떠다니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무섭죠. 나는 평생에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나? 내가 목사님이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뭐 어떤 말씀을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성경 중에서 꼭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뭐지요? 십자가는 단어고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면요,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탄이 가장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으면 좋지요. 그러면 영광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도 진짜 생각나야 되는 말씀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안 되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당연히 아셔야지 되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길을 가셔야지 돼요. 주의 말씀의 길을 가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나 하시지 않나, 내게 하신 약속대로 성취하시나 하시지 않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말할 정도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가셔야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지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 꼭 자녀들을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못 외우면 때리세요. 그냥 때려서라도 외우게 하셔야지 됩니다. 주선이 예선이가 오늘 갑자기 앉아가지고 당황스럽겠는데 미리 외워. 예.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청년 때, 벌써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말씀 중에 우리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입니다. 6살 된 아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투병을 하는 사이에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니까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면 좋겠다. The Lord is my shepherd. 몇 편이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네가 기억하면 좋겠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걸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 침상에서
이제 죽을 때 그 아이가 조용히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죽은 겁니다. 뭐죠?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다. 이 아이가 천국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말씀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복잡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지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게 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배우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